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사 드리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이스라엘 가나안 백성들로 살아가는 약속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제사하기 위하여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제사 드리는 곳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모여들었던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여기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찾으시는 교회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그 먼 거리와 삶의 그 분주한 그 자리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자리 여기가 우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불러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감격으로 여겨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단 한 영혼도 그냥 왔다가 그냥 거저가는 영혼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향취를 맡고 하나님의 친음성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귓가에 친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숨으로써 영으로써 깊이 들이마시고 또 감지하고 느낄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주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 싸우니 우리의 마음과 귀와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안목을 심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으로 더하지도 빼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종의 입술을 또 온 마음과 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며 받는 모두가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되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 자리가 제일 가까운 자리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좀 은혜롭고 의미 있게 묵상을 하시려면 찬송을 한 장 불러야 돼요. 어제 음악회 때 마지막 곡으로 참 은혜스럽게 현악 사중주가 잘 연주를 해주셨는데 제가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납니다. 338장 이 귀한 찬양을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과 함께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귀한 찬양으로 여러분께서 함께 좀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38장 예, 오늘 말씀과 아주 직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기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 하나님의 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함께 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십자가 심 같은
원합니다. 천성에 가니 험하여도 생명길 야곱이 참깨여 일어나오 돌만을 쌓고 본받아서 성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28장 29장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한 언급입니다. 지금 여기 광야에서 드려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장차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리다 보면 당연하죠. 이게 제사이기 때문에 이제 뭐가 필요하게 되죠? 제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정말 제물 부지기수로 들어갑니다. 계산 안 해보고 오셨죠? 목사님이 계산해 주시겠지 해서 믿음으로 아마 오신 듯한데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 쓰긴 그러지만 제가 좀 하도 놀랄 정도라 일주일 동안 이거 계산했어요 제가. 일주일 내내 한 건 아닌데 시간 내서 좀 주의 깊게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계산하다 보니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사는요 매일 오전 오후에 드리는 상번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의 안식일에 드리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매달 첫날 드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또 칠칠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로는 9개 절기인데 여기 들어가는 제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의 숫자를 제가 세보니까 정확치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다 이제 그 이해를 하실 테지만 혹시 방송 듣고 저한테 전화하거나 메일 보내가지고 따지려고 그러는 분들한테 미리 얘기를 드릴게요.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럼 목사님 틀렸습니다. 이렇게 따지려고 하면 본인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혹시 방송 듣는 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 들어가는 양과 염소 또 송아지 또 수양인데 1년 이상 된 거예요. 큰 순양이죠. 또 어린 양이 있고요. 염소 있고 해서 다 쳐보니까요. 1년에 이 제물들이 가축들이요. 한 1213마리가 제가 계산한 거로요. 1213마리가 들어가요.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만요.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게 1079마리가 계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드리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13마리 중에 이제 1079마리인 6월절 어린 양과 같은 어린 양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1년에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양과하고 염소가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집에. 근데 이거 다 잡아드리려면 1200마리가 넘어요. 그럼 평균 잡아보자고요. 평균 잡으면 한 달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마리예요. 그죠? 12달로 치면요. 그럼 한 달에 100마리면은 하루에 예? 하루에 몇 마리씩 드려야 돼요? 적어도 3마리 이상씩은 잡아드려야 되는 거죠. 야, 이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쉴 새 없이요. 여러분 매일 365일 상번제 오전 오후로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만 드리는 재물이 생각해 보세요. 1년이면 730마리예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신약 성경에 오면 로마의 총독이나 로마 관리들이 예루살렘에 자꾸 머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맨날 시끄럽지요. 맨날 태워가지고 냄새 맨날 진동하지요. 피비린내 진동하지요. 거기는 살 데가 아닌 거예요. 사람 살 곳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 관저가 어디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저기 지중해 옆에 아주 공기 좋고 환경 좋은 가이사라의 해변에 쭉 휴양소처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잠깐 이제 여러분에게 그 내용의 참 중요성을 위해서 배경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현재 이들이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드려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명령 같지요? 여러분 이거 명령 같지요? 그런데 가만히 깊이 묵상하면은요, 28, 29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처럼 강박관념에 쌓일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건 해야 하는 의무이지만 여기 전제 얘기도 나오고요, 곡식 빠서 드리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광야 40년 지나왔어요. 40년 동안 농사 지은 적 없거든요. 거기다가 전제로 부어드릴 때 독주라고 나와 있는 그 술은요,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포도 심은 적이 없어요. 아무리 그걸 많이 가지고 나왔어도요,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요 보존이 안 돼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지금 이렇게 드릴 수 있다라는 거는, 드려야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좀 오해를 좀 푸시고 말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맨날 이런 것만 해야 되는 어려운 하나님, 우리를 귀찮게 하는 하나님, 맨날 예배 나오라고 빠지면 전화하는 그런 하나님, 맨날 짐승이나 태워드려야 되는 이상한 기호와 특성과 식성을 가진 하나님, 알다가도 모를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해주셨다는 얘기는,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곡식, 전제, 포도주 이런 거 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들어가서 나한테 제사할 수 있도록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곡식 주는 것과 포도주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뭔가 하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자꾸 그거, 눈에 보이는 그 곡식 늘어나는 거, 몇 섬이 더 늘어난 거, 그게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왜 주셨냔 말이에요, 그거를. 그리고 포도주가 풍성하게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걸 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요. 그러면 이 1200마리가 넘는 이 가축들이 1년 동안에 필요한 양인데, 그럼 뭔 얘기예요? 그만큼 채워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양, 가축 충분히 주겠다? 포도 실컷 먹여주겠다? 곡식 실컷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너 배 터져 죽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부자 되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재산으로 따져볼까요? 이거 지금 조금 우리가 좀 한번 갈 때까지 가볼까요? 진짜 이거 재산으로 돈으로 환산해 볼까요? 이거 다 2200마리 하고 곡식 드릴 때 곡식 값하고 포도주 값하고 한번 해볼까요? 한번 돈 얼마나 되는지. 무시무시하게 많은 금액인 거예요. 그죠? 이걸 계산 속과 장사 속으로 따지면요, 이스라엘은 떼부자 된 거예요. 떼부자 진짜. 땅도 거저 얻었겠다. 어마어마한 부자 아닙니까? 근데 잘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빨 쑤시면서 배 떵떵거리며 살았다더니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놀려서 진짜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았으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을 착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 어마어마한 가축과 그 어마어마한 곡식과 그 어마어마한 포도를 수확하게 해서 하시려고 하는 본질적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깨달아야지. 하나님 뭘 줬대더라. 뭐 누구는 얼마를 벌었대더라. 뭐 집이 늘어났대더라. 뭐 누구는 차를 바꿨대더라. 여러분, 그런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선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해야 하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한쪽으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 측면의 기가 막힌 은혜예요. 명령임과 동시에 무엇이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번성하라, 생육하라, 명령 같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약속이었어요. 약속대로 어떻게 됐어요? 됐어요. 역대상하, 족보 여러분이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족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가보면 번성하라,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족보로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 그래서 오늘도 그걸 우리는 본질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이 많은 가축들과 곡식과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반드시 나한테 드려야 된다. 이유가 목적이 뭘까요? 그걸 오늘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한두 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따져볼까요? 매일 오전, 오후 2번.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또. 근데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오전, 오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전, 오후 상번제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또 드리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반드시 또. 달이 시작할 때 한 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즘에 대한민국의 초하루 기도회라는 게 있는데, 초하루 기도회는 매일 못 드리는 사람, 주일 빠진 사람, 1년에 한 반 번밖에 못 드리는 사람들 위로해 주려고 기회 땜빵 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는 사람, 주일 하는 사람, 매번 절기하는 사람, 1년 내내 제대로 지키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과 명령이지, 못 지킨 사람들 땜빵 해가지고 한번 와가지고 위로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늘 지키는 사람에게 초하루도 그냥 그렇게 또한 역시 지키는 거지, 초하루를 위해서 내지는 절기의 한 부분을 커버해가지고 위로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기회가 아니에요. 늘 지키는 사람에게 역시나 변함없이 해당되는 사실이라는 거죠. 절기 중에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거,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저쪽에 산속에 있는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매번이에요. 자, 그러면 의도상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어요. 쉴 새 없이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쉴 틈을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떨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리고 이대로 한번 불러볼까요? 요즘은 광고가 잘 안 먹혀요. 예전에 은퇴하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광고가 안 먹히면 떠날 때가 된 거라고. 저는 그걸요 여기 가슴에 깊이 담고 있어요. 그 어르신 목사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얘기를 하셨는지, 은퇴를 진짜 며칠 앞두고 하신 얘기인데 너무 진하게 와닿더라고요. 울면서 얘기하신 건 아닌데
정말 우는 소리로 들렸어요, 저는.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듣든 안 듣든 일단 하나님은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매일 주, 달의 시작, 유월절, 또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다 지키라는 거예요. 아우, 그냥 숨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읽다 보면 숨 넘어가. 28장, 29장 숨 넘어갑니다. 그래서 숨 고르라고 반은 오후 시간에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시간에 이 본질을 이야기 드리는데 여러분 이거 재산 증식시켜주겠다는 얘기 아닌 거 아시겠죠? 이스라엘도 그렇게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제 뭘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의도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의도는 앞에 다 나와 있어요. 28장 1절 2절에 보면 특별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명령하는 본질은 이거야. 목적은 이거야. 여러분 오늘 28장 2절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뭐 몇 마리 들이고 뭐 절기가 뭐가 있고 이거 절기 종류 따지다가 날 셉니다. 의도와 목적은 다 뒤로 내보내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그거 나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끝나버리는 거라고요. 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많이 드려봐요. 그건 안 받으시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한 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려도 이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상관없는 예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본질을 모르면은요. 여러분 제가 입구에서 여러분 오실 때마다 정말 도전적으로 오늘 예배 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대답할 준비가 되어 계셔요? 이게 오늘 대답이에요. 정확하게 대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이죠. 그들에게 이르라. 아, 참 하나님이 욕심쟁이에요. 꼭 그렇게 자기 거를 표시를 해야 돼. 영역 표시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너 가지고 있지? 권사님, 집사님 가지고 있죠? 와다 바치세요. 이러면 이제 난리 날 거예요, 막.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얘기해요. 그게 네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이라고 자꾸 간접적 표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자, 요 세 가지부터 저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세 가지 뭐라고요?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여러분, 여기 내 헌물이라는 건 뭐냐 하면 헌금 이야기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나가보면 다 하나가 되지만 여기 헌물이라는 히브리어는 고르반이라는 얘기예요. 고르반. 근데 이게 뜻이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가까이 가져온 모든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내 헌물은요. 가까이 가져온 모든 것. 그러니까 희생이 됐던 재물이 됐던 드리려고 했던 잘 보이려고 했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거예요? 가까이 가져온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 조건에 벗어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가져올 땐 조건은 뭐예요? 그렇죠. 흠없는 거예요. 그거 가져온 건 모두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온 것이면 모두가 다 뭐가 된다고요? 헌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려고 고기 덩어리가 마음에 드셔가지고요. 아니요, 마장동 오셔가지고 고깃집 몇 개 접수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고기는. 그러면 뭐 고기는 시켜 드시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요 밑에 여기 접수하면 되잖아요. 그럼 저 시장 안에 가면 큰 고깃집 몇 개 있더라고요. 그거 교인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 접수해버리면 고기 시켜 드시는 거 아니에요. 고기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상 이 헌물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온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온 모든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온 모든 걸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가지고 와요? 예? 하나님께 가까이 누가 가지고 와요? 제사 드리는 자가 가까이 가져오잖아요. 아니면 뭐 멀찌감치 있다가 저 멀리서 이렇게 던지고 그냥 가버려요? 아니잖아요. 가까이 가지고 제사장에게 직접 오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잡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과 의미상으로는 어떻게 된 거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과 헌물과 재물이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재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 재물의 위치는 곧 누구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걸 가까이 가져오라는 것, 그진 얘기지 아시죠? 가까이 가져오라는 것, 그 의도인 거 아시죠? 그 고기 덩어리 가져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은 가까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왜요? 그냥 자기 혼자 멋대로 가까이 오면 죽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까이 오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 죄덩어리라 죄를 해결해야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재물에다가 전가를 시켜서 해결하고 가까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필요한 거였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누구예요? 너! 죄송해요, 반말해서. 그 재물 가져온 네가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거 나는 그걸 지금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죄는 싹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그거 태워드리면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그러니까 재물은 솔직히 말하면 재물은 하나님 관심 없어요. 자, 내 헌물 이러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가까이 가져온 네가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제사를 하루에도 몇 번씩 1년에 1200마리가 넘는 양임의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가까이 와! 내게 가까이 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건 몰라도 여기엔 조급증이 있어요. 멀어지는 거.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에 대한 조급증이 있어요. 이건 도저히 못 참으셔요. 여러분 이제 슬슬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년에 360일 오전 오후로 드리는 상번제로 이야기하면 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1년 365일 오전 오후 계속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늘상 날구장창 줄곧 쭉 계속 지속적으로 틈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교만 떨고 앉아가지고 야 내가 예배 드리러 가드린대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가까이 좀 오라는 거예요. 요 마음을 좀 읽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가까이 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1200마리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드려서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요. 이 가까이 감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1년 360일 뭐 어떤 절기가 됐든 절기를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좀 아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오시면서 뭘 드렸어요? 뭘 가지고 왔습니까? 여기 옛날에는 제사 드리러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짐승 필요했잖아요. 왜요? 죄 때문에. 여러분 지금 뭘 가지고 오신 거예요 도대체? 헌금 두둑히 가져오셨어요? 왜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아니 이런 기가 막힌 예배에 오시는데 헌금 두둑히 가져오셨냐고요.
야, 이것도 방송 여기서 끝나는데 그냥. 목회 끝나는데. 여기서 딱 설교 끝나면 그냥 제 목회 그냥 끝나버리는데, 그죠? 그게 아니라 그 재물이 가지고 있던 본질, 그의 죄를 사함받아야 가까이 갈 수 있으니 이제는요 헌금이 아니라 뭐예요? 가까이 올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지금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나갈 수. 예수 그리스도 때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생각해 보세요. 본전 생각나는 게 아니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큼 투자했으니 하나님 내게 본전 생각나지 않고 섭섭하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본전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목사님의 설교는 죽을 쓰고 있구나. 이게 헌금 가지고 온 것이 본전 생각나는구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가 왜 죽둥살둥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냐면, 저 말씀 전하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두 마디 하면 턱 알아듣고 그것이 은혜가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는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설교 잘 해가지고 내가 설교 잘하는 목사니까, 야, 저 목사님은 어디 가도 성공하고 어디 가도 사람들이 불러주겠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성도들이 말씀을 너무 많이 알면 골치가 아프대요. 아니요.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 말씀 전하기가 정말 좋고 편해요. 제가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야, 이런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가까이 오라는 거구나. 가까이 오라는 거구나. 하도 오라는데 안 오니까 이놈의 인간 내가 그냥 확 그냥 가까이 가버릴 테니까 해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까이 올 수 있는 근거는 그 재물이나 짐승 등이나 금액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합니까? 따집니까? 어떻게? 단 이 이야기만 드릴게요. 자원하여 감동으로 드리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정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 헌물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이제 헌물이라는 건, 내 헌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는 내 거야. 그 재물이 내 거야가 아니라 네가 내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이거 내 새끼야 이러면서 끌어안지, 가까이 와서 붙잡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가능할까요? 옆에 있는 분이? 가능하시죠?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도록 할게요. 예. 부부가 아닌 이상은 이성끼리 하시면 안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새끼입니다.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욕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끌어안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지요.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노리시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라고, 가까이 가라고. 더 은혜스러운 건 그 다음이에요. 음식인데요. 내 음식이라 그러죠. 내 음식. 이건 뭐냐 하면요, 히브리어로는 레헴이라 그래요. 레헴. 에헴이 아니에요. 레헴. 그 레헴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빵이요, 빵. 레헴. 떡. 빵. 여러분, 레헴 들어간 단어 아시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렇죠? 베틀레헴. 베트 집. 레헴 떡. 원래는요, 떡은 동양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증기에다 쪄야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에 그걸 쪄먹는 문화가 아니었었어요. 고먹는 거. 그러니까 이건 떡인 것 같기도 한데 떡이라고 하긴 애매한 빵이에요. 그래서 빵, 레헴이에요. 그래서 여기 음식이라고 하는 레헴은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사람이 먹을 수 있고 실제로 사람이 양식으로 먹는 음식이에요. 그걸 식량이라고 그러고 빵이라고 불러요. 곡물과 곡식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고기라기보다는 그런 떡, 빵, 주식으로 먹는 것들 있죠? 그런 걸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내 음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도 그걸 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그 재물 받으신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거랑 본질이 같아요. 아니, 본질이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빵 먹고 들어다니시는 분이 아니죠. 제과점 다니시면서 어디가 빵이 맛있다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느 집 빵이 맛있나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뭔 얘기예요? 그 빵은, 그 떡은 누가 먹는 거라 그래요? 원래 누가 먹는 거예요? 주식이잖아요, 주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하래요? 가지고 오래요. 뭔 얘기예요? 그렇지요. 너 혼자 먹지 말고 일로 와 같이 먹자. 이 얘기인 거예요. 감이 잡히십니까? 나한테 드리고 빠져 이게 아니라 너 일로 와. 너도 늘 먹는 건데 오늘은 내 식탁에서 나와 같이 먹으렴. 같이 먹자. 이거예요. 너 혼자 먹지 말고 외롭게 먹지 말고 와 같이 와 식탁으로 와 나랑 같이 먹자. 여러분 이게 같이 먹는 식탁 아닙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식탁 아니에요. 같이 먹은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심지어는 당신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서 빵과 포도주로서 나누어 주시면서 이리와 같이 먹자. 이걸 먹고 살아나라. 이 이야기가 뭐예요? 6월절 식사가 성만찬이 된 거 아니에요? 성찬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내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땀 흘리고 또 노력하고 그것도 여러분이 먹을 것들이고 또 여러분이 나눌 것들이지만 그걸 또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 식탁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같이 나눠 먹자는 얘기고요. 더 은혜스러운 건 뭐냐 하면 저는 여기서 그냥 녹아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만찬 하시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요.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고기 잡는 제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물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와, 너무 마음이 좋아요. 아니 좋은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뚝뚝 눈물이 떨어질 정도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숯불? 이건 여호와의 불이에요. 어디서 본 불입니까? 너무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 불에다가 태워가지고 드셔요. 아니 그 불에다가 주님이 직접 하나님이요 태워가지고 드시잖아요. 태워가지고 받으시잖아요. 뭐예요? 번제단의 불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목사님 그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하신데요. 아니요. 은혜의 폭이 넓으면 이게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게 지금 육지에 올라오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걸 누가 피운 거예요? 주님이 피우셨단 말이에요. 이건 주님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어요. 불 위에. 생선이요. 아니 또 생선 또 어디서 난 거예요? 또 제자들한테 가져오라 그러기 전이거든요. 그죠? 생선 올려놓고 뭐도 있었어요? 떡도 있었어요. 지금 그 불 위에다가 생선하고 떡을 같이 굽는 거. 아이고 비린내 나서 떡을 어떻게 먹어요? 이딴 생각하지 마시고. 좋지. 하다 보면 잠깐만 이런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생선하고 떡이 같이 올려져 있잖아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제가 지금도 눈가에 촉촉하게 배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여기 굽고 있잖아요. 그 뭔 얘기예요?
요걸 아셔야 돼요. 내 음식 가져와라. 어떻게 하려는 거죠? 구워 먹겠다가 아니라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같이 먹자.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이 영원히 그들과 같이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요거를 피부로 경험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신 거예요. 요 식사를 잊지 말라고. 요 식사를 통해서 뭐를 잊지 말라? 주님이 같이 한다. 요거 잊지 말라고. 성만찬 왜 하는 거예요? 같이 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었었어요. 와, 기가 막힌 겁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한동안 어안이 벙벙했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신약 성경에 이제 고민되었던 한 구절이 같이 풀립니다. 아까 내 헌물 여기 지금 가까이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 내 음식 그게 뭐예요? 혼자 먹지 말고 같이 와라. 가까이 와. 같이 먹자 이거예요. 나눠 먹자 이거죠. 그건 음식 배분하자 이 얘기 아니죠. 주님이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늘 가까이 같이 함께. 자, 앞에서는요 헌물은 가까이, 여기서는요 같이. 다 거리는 어느 정도예요? 아예 붙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명령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이죠. 찾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산 제물이라는 게 코르반이라는 게 똑같이 쓰였어요. 여기 산 제물이라는 게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 그 뭐라 그랬어요? 가까이 가져온 모든 것이라 그랬죠. 근데 너가 뭐라는 거예요? 너가 내게 가까이 가져온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코르반으로 드리라는 얘기는 이제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죽여서 나를 달아 없애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네가 내게 더 가까이 오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정리가 돼야. 그리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같이 먹어라. 같이 먹자.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2절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자 이거예요. 야, 이런 표현도 여기다 쓰고 있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엄마 예수님인 거예요? 아침 식사 다 해놓고 와가지고 먹어라. 이리 와, 내가 채워놨어, 먹어. 그리고 그 얘기를 하신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 아니까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눠 먹는 식사 있죠? 공동 식사. 이런 의미로 받으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같이 드시는 거예요. 거기서 함께 먹는 겁니다. 그게 내 음식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우리 걸 뺏어버리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 헌물, 내 음식이 정리가 됐어요. 하나 더 남았어요. 그죠? 향기로운 거래. 내 향기로운 거. 야, 이것도 내 향기로운 거는 이제 또 여러분이 뭐 내용상 아시기 때문에 왜 향기가 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무슨 향기예요? 태우니까 냄새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맡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탄 거 계속 맡으면 안 좋은데 건강에. 암 걸리시는데 그 하나님은 건강이 이만저만 안 좋으신 상황이 아니겠는데요. 보험 하나 드려야겠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건강하세요 지금도. 그 냄새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뭔 얘기냐 하면 그 냄새는 연기를 맡은 냄새가 아니라 누굴 맡은 거냐 하면 자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그걸 태우러 이 사람이 가까이 왔잖아요.
그리고 죄를 태워서 올려드려서 가까이 왔잖아요. 가까이 오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냄새, 향기라는 건요,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루아흐.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 루아흐. 성령.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존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하나님이 향기를 맡았다라는 건 숨을 쉬셨다는 얘기거든요. 루아흐 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감지를 해내셨는데 이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그 안에 있는 영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것이 곧 뭐가 되느냐면 그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함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가까이 가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가면 뭐가 나요? 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 옆에 분 냄새 맡아보세요. 아니 해보셔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냄새를 맡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냄새를 그러니까 냄새를 맡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감을 잡으셨죠 지금? 그래서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이라는 모든 것이 다 지금 하나님은 초점이 다 뭐예요? 그 사람이 다 가까이 와가지고 나랑 하나가 돼서 일치가 돼서 나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랑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놓쳐버리면 저 세상에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그런 의미로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영락 없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됐든 어디가 됐든 무엇을 하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헌물이 되고 하나님의 레헴이 되어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것이 되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까워지는 것이 곧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길어야 1시간 설교 말씀 듣지만 일주일 동안 아주 진이 내려요, 진이. 막 진짜 이 숨에서 진짜 하나님의 루아우가 나가는 것 같아요. 막 앉아 있다 보면. 그런데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적인데 제 자리 적인데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자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아이들 데려다 주자마자 잠깐 운동하자마자 바로 교회로 와요. 바로 교회로 튀어와요. 저녁에 시간 나면 또 다시 교회로 와요. 기도하고 말씀 펼치려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 행복해요.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비싸잖아요. 또 본전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 본전 이상이에요. 정말 그 본전 이상이에요. 그 금액 이상으로 저는 누리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가까워요. 저 매일 아침 주님과 조반 먹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주님과 함께 큐티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의도라는 거지요. 그걸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뒤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건 아주 세기를 박는 거예요. 삼가. 이 삼가라는 거는요, 뭔 얘기냐면 울타리 친다는 얘기예요. 아예 울타리 치다. 뭔 얘기입니까? 가까이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헌물 되고 음식 되고 향기로운 것 되는 것,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하라? 그걸 사수하라는 얘기예요. 요 삼가라는 말이요, 딱 두 글자인데 삼가, 이거는 사수하라는 얘기예요. 사수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운 자리로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목숨의 위협이 있더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바칠지니라. 요거는 뭐냐면 가져와라, 접근해라, 가까이 와라, 제공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28장 2절 9절 안에는요,
그 어떤 의도나 다른 여타의 여지가 없어요. 철저하게 이 모든 절기와 제사와 제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조밥 먹으러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것이 되어 그걸 사수하여 하나님께 드리러 나아가는 것,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걸 목적한 바가 되기 때문에 매일, 주일, 달,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장막절 이걸 다 지키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이걸 이 본질을 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문제가 뭐였는지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요단 동편에 떨어져 있으면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요인들이 계속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가까이 가지 못하니 당연히 이제 떨어져 나가죠. 멀어지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가까이 가는 게 본질이었는데 분명히 이렇게 하라 그랬죠. 들어가면은. 근데 들어가서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무슨 시대가 왔어요? 들어가서 왕정시대 오기 전에 사사시대예요.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그 시대는 다 왕이 없고, 왜 없어요? 왕이 하나님이신데. 왕을 무시를 했고요. 다 자기가 옳은 대로 했어요. 그죠? 요 지시를 따랐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28장 2절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가 몇 년이냐면 350년이에요. 350년 따져보자고요. 1년에 몇 마리 들어간다고요? 제가 경제학을 전공을 해서 계산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심각성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에 1200마리가 넘는 재물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따져보자고요. 50년 애누리 쳐줘요. 예? 300년이요. 300년 동안 안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계산 나오세요? 그럼 그거 안 드린 거 다 어디 갔어요? 우리 장영 목사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내 거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본질은? 그렇죠. 그걸 가지고 가까이 갔어야 되는데 가까이 가는 걸 포기하고 어떻게 했어요? 대신 그 재물을 내 걸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왕만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절차상. 여기서 제가 잠깐 이제 상식적인 거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이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솔로몬이요. 그죠? 무슨 제사를 드렸죠? 1000번째. 한 번씩 나눠가지고 1000일 동안 드린 거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1000번이라 해서 1000번을 따로따로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를 함께 드린 거예요. 날을 정해서. 근데 여러분 이 1000마리가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1000마리면요 장난이 아닌 숫자예요. 그걸 계속 드린다면요 제사장 죽어납니다. 그 당시에 걸렸던 제사장은 정말 정말 아주 혀가 빠지도록 고생한 거예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 제사장 누군지 진짜 찾아가지고요, 이제 천국 가거들라 고생하셨습니다. 반드시 인사해야 돼요, 그때. 어마어마한 고생을 한 거예요, 진짜. 알고 봤더니 솔로몬이 1000번이라는 거는 온전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따지고 보니까 어린 양이 1년에 1000마리가 조금 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근거가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은 어디 엉뚱한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걸 감히 들을 생각을 했었던 것은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근데 이놈이 지혜가 어디서 왔나? 보니까 이 사람은 그 1000번째로 그냥 뜬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확 떠가지고 그냥 방송 매체를 통해서 탁 뜨는 순간 야 뜬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뜰 만한 조건이 이미 돼 있던 거예요. 1000번째 가기 전에 솔로몬은 늘 뭐를 했어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요.
그러니까 늘 뭐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상번제 오전 오후 다 드린 거예요. 주일 다 하고요. 월삭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이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1,000마리가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해보니까 요거로구나 딱 나오는 거고 말씀에 나와 있으니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감이 잡히십니까?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너무 흡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판듯 그렇게 알고 있는지. 자, 요것이 바로 28장에 귀찮은 듯 보이지만 절기를 만들어서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 로마서의 사도 바울에게까지 그 의미로 예수님이 조반을 먹으라고 불러놓으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의미들은 다 정리가 됐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 헌물, 너는 내 음식, 너는 내 향기로운 존재. 목적은 뭐라고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있죠? 시간, 재물, 달란트, 헌신, 무엇이 됐든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입장에서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이 돼야 돼요. 이유는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니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주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면서 하나님께 더 확실히 가까이 갑니다. 그게 내게 복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보장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재물의 숫자도 넘버링을 해드렸지만 포인트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분은 헌물이며 음식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여러분이 가까워진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나온다면 그 자리는 어디든지 다 하나님과 어떤 자리가 된다? 가까워지는 자리가 된다. 이 믿음 가지고 늘 이 이야기는 쉽게 얘기하면 예배 똑바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요. 이 28장의 얘기는 예배 제대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이 의미를 알고 예배 드리라는 얘기예요. 대신 그 예배는 나를 얽어매려고 하고 귀찮게 하고 내 시간을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라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그 자리 거기 계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한층 거리가 가까워지신 게 느껴지십니까? 또 이따 식사 나누시면서 내 음식 이러면서 한번 기도와 함께 내 음식 이러면서 한번 드시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마치 예수님과 조반 먹는 듯한 그런 기분과 그런 믿음으로 또 공동 식사 나누시면서 더 가까워지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